우리는 내 자신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괴롭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에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그 앞에 모여있던 모든 청중들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에서 저마다 자신의 인격이나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없었던 그런 자들, 스스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아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 느꼈겠죠. 이런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어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의 산상수훈을 설교를 들어보니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란 자신의 한심함에 대하여 깊이 주눅이 든 사람이요, 아무에 대해서 그래서 정죄할 수 없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주님이 복되다라고 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죄의 추악함을 빨리 인식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추잡함을 인정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빨리 인정하는 거죠. 내 죄의 추악함을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군가 말합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할 때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현재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까마득히 옛날 옛적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이, 우리는 혹시 옛날 옛적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의 삶에서는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은혜를 망각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먼저 충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고 맞닥뜨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받았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문제이죠. 자기가 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데 문제는 심각하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긍휼에 관해서 이해를 잘 도와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의 장부를 살펴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얼마예요? 주전 5세기경에 이미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어 가던 아테네의 1년 예산이 1000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장악한 제국 국가, 그 예산의
10배쯤 되는 액수였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국가 예산의 10배나 되는 그런 규모.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신 과장법입니다. 절대로 이 말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래요. 이 은혜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잖아 하고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정작 이 빚은요, 아까 1만 달란트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의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상태임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우리의 죄악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임금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 주시냐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종이 어떤 자격이 돼서 열심히 노력할 의지가 보여서? 아니요. 임금이 이 종을 볼 때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탕감할 능력 밖의 일이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 주었다라고,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은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긍휼함을 받고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종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당시의 그 가치에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한 600만 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600만 분의 1. 자신이 받은 은혜가 상대적으로 600만 배가 된다라는 거죠. 용서받은 것이. 그런데 그 자신은 600만 배나 되는 더 큰 죄가 있고 더 큰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는데 자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60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동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갚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를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어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배워 알게 되다 보니까 도무지 자격 없던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긍휼을 주셨을까? 내 존재의 약함을 보고서도, 내가 이런 죄인임을 알고서도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한이 없으신 걸까?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 거야 내 의지로 어떤 선을 이루고 나의 의로움을 보여드려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때문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밖에 없는 존재,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남보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는 그런 나, 주눅이 들고요, 나의 부끄러움에 너무나도 회한이 몰려오고요, 그런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는 나 자신인데, 나는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깨닫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렇게 깨닫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긍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너를 너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단다 라고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조차 자격조차 어떤 의지조차도 내 안에 전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는 복받아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소망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자신의 긍휼 없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한심하게 생각하고 회한에 잠겨 있는데, 우리가 긍휼 입은 자임을, 은혜 입은 자들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회한에 잠겨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야,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우리 안에 이런 감탄이 나오는 것은 어떤 자녀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저 내 자식이니까 그들이 앞으로 잘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또 신앙 안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멋지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 축복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축복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들임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참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며 격려로서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들인지를, 내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못하고 너희를 너무나도 아끼는 그런 내 눈에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존재들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받을 귀한 자들이야.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진 은혜, 내 안에 내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긍휼이 아니라 한량없이 자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감히 들 수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세워주시면서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 사랑했단다. 그것을 가득 채워주시니 내 안에 채워진 이 긍휼이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복된 존재로 주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 내 안에 긍휼은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긍휼 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죠. 철저한 자기의 부인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다시 흘러 들어오고 내 안에 가득 흘러 들어온 이 긍휼이 나에서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공동체에게로, 가족에게로 흘러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긍휼함을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을 여기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데 빠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로만 사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와 세상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안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참아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언어로 의미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한자든 우리말이든 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표현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단어의 컴패션이라는 말은 컴이라는 함께라는 말과 패션이라는 같이 고통당한다라는 말,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컴패션, 긍휼히 여긴다, 자비롭게 여긴다 이런 말이고요. 한자의 긍휼이라는 말도 이렇게 상대를 끌어안고 자기 피를 흘려서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한자 긍휼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의 긍휼의 의미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면 스스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단어가 많이 쓰여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러한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우리말에도 부모의 보통 사랑을, 애간장이 막 녹는다, 자식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다 비슷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라헴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모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의 그 어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를 품어주는 그런 극진한 어떤 사랑, 품어주는 긍휼함을, 자비함을, 따뜻함을 의미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2018년 12월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한 사실이 아들에게 살해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죠. 술에 취해서 들어 누워서 TV를 보던 아들, 늘 이 모습이 보기에 안 됐고 힘들어하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많이 꾸중하시고 야단을 치셨죠.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의자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를 하는 아들, 죽어가던,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죽어가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자신을 찔러 죽이는 아들이 붙잡혀서 그렇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자녀를 향한 긍휼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긍휼이죠.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극치입니다. 늘 엉뚱한 짓 하고 늘 속 썩이는 게 자식인데, 자식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겠죠.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어머니의 모습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에 있는 에어컨을 지난주에 전체 분해를 해봤어요. 집에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 있어서 틀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서 한번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끼어 있는지. 뭐 자동 건조 된다고 해서 에어컨이 꺼지기 전에 한 뭐 30분, 1시간 정도는 계속 송풍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꺼지고 하는 그런 에어컨이었는데, 근데 아니요, 그것만 믿을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니까 남자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거잖아요. 뜯어보고 분해해봐서,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곰팡이가 있고 그것을 항상 먹고 마셨던 거더라고요. 꺼내어서 다 분해를 해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뭐 세제를 이것저것 다 써봐도 지워지지 않는데 락스가 참 독하더라고요. 락스를 원액을 뿌려보았더니요, 곰팡이가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잘 몰랐던 그 모습, 제 안에, 제 영혼 안에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난다라는 생각을 요즘 따라 하게 됩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내 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김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은혜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제 모습이 부족한가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씻겨 내려가면서 하나님, 내 죄도 씻어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자격 없어 보이는 이웃에게 갚아야 할 사랑의 빛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내가 입은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남을 바라보며 그러한 내 안에 흘러나오는 아픔과 긍휼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긍휼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 안에 고이고 썩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얼음같이 차가워진 마음들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이 녹아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같이 구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사 이것이 흘러 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을 겪고 헤매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가련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남들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상처가 증오가 되고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병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용서가 없다면 고통만이 가득 남습니다. 하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가 긍휼이 여김 받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내 안에 다시 그 긍휼이 솟아나올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비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는지를 알기에 삶의 은혜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기에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평안을 주고 웃음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사랑이 흘러 전해져서 주위를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차가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고 이웃과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복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